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의 규례 중에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에서는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와 평민의 한 사람이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레 주일 묵상 본문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속죄제의 방법과 특징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말 본문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 중 어제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직접적으로 죄와는 관련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하나님의 받으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속죄제와 남은 속건제는 지은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이기에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먼저 속죄제의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또한 기본적으로는 번제와 같습니다. 어제 화목제를 통해서도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이어서 제사자가 제물을 도살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이어서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속죄제는 제사자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제물은 수소였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속죄제의 제물은 수소였습니다. 하지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를 제물로 드렸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형편이면 가족의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속죄제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속죄제의 특징은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 제물로 드린 짐승이 달랐고 특별히 제물의 피를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물의 피를 먼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다음으로 성소의 향단 뿔들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족장과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제물의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분에 따라 다르게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한 죄로 인하여 드린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제물의 고기의 모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고기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의 고기는 기름과 콩팥은 동일하게 번제단에서 불살랐지만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속죄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속죄제는 죄 씻음, 즉 죄 용서의 기능이 있는 제사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는 당연히 속되고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해 오염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그가 활동한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오염된 범위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이해합니다. 신분에 따라 죄의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족장의 죄는 그 부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일반 백성의 죄는 개인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죄의 대표성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 뿌림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의 속죄제에서는 성소의 휘장 앞에까지 나아가 속죄의 피를 뿌렸고, 족장과 평민 개인의 속죄제에서는 속죄의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만 쏟았던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죄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여 죄로부터 돌아서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마음으로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의 죄와 실수는 온 나라,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투표하는 우리들 됩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속죄제는 죄의 깨달음과 회개를 강조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제는 죄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도 그리고 레위기 5장 4절, 5절에서도 죄의 깨달음과 회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속죄제는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껏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인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혹 연약하여 죄로 넘어질지라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기억하고 그런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